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께 마음으로 또 입으로 정성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친구들이 또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저희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이 안 좋은 상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저희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나의 정성을 또한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파서 못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픈 곳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예, 그거에 나오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는 겨우 빵 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릎과 헤롯의 무릎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5개의 빵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광주리에 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2광주리입니다. 7개의 빵을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7광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3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그 3월 2일을 우리가 제수요일이다라고 했죠. 그날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가 이렇게 사순절 40일간의 기독교 행사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40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했을 때 그런 것들로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수요일이라고 했던 3월 2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전해에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로 이마에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이마에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건답니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 제수율이라든가 이 사순절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포를 했죠. 이것을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음력이 있듯이 이 부활절도 늘 바뀌는데 뭘 기점으로 하냐면 춘분이라고 하는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보름 날이 뜬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을 잡아요. 근데 춘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와 달이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날인데 그걸 춘분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밤이. 그리고 점점점 밝아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만나는 지점이 이제 춘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 그걸 이제 봄의 시작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부활절 전부터 6번째 그 주일을 다 제외를 했어요. 왜 제외를 했냐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이 40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40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40일 내지는 40일이 들어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뭐 사건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늘 생일인 성일이 만 18세가 됐는데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그 사건도 40일 있고 또 다른 생각나는 친구들 있어요? 정준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아는 친구 있나? 40이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준아.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40이라는 숫자와 관계된 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밤낮 40일 동안 비가 왔대요. 또한 출애굽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40시간을 또 이렇게 있다가 부활하셨고. 또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운 사건들이 다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의 그런 인내의 상징으로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앞으로 올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생명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 또 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안 먹었대요. 채소만 먹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또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저녁만 먹었대요. 근데 저녁 한 끼를 먹었는데 채소하고 생선과 달걀 하나씩 이렇게만 허용되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에 내지는 우리 초대교회에서 따랐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단을 맞추면서 다이어트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가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몸이 많이 죄를 져가지고 다이어트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살을 빼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제일 많이 회개한 친구들이 이제 사돈이나 노은이 뭐 10kg 이상씩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빠진 애들도 있죠. 몸이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사순절을 지켜라, 뭐 사순절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공의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오는 얘기인데 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렌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옛날 그 영어 그 고어로는 랭크텐이라고 한대요. 랭크텐이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이거는 봄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봄날이라고 하는 뜻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렌트라고 하죠. 40일 동안의 렌트, 봄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거나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교회에 가면 십자가를 이렇게 덮어놓기도 해요. 이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인데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덮어놓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십자가에 저렇게 보라색 이거를 해서 씌워놓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특히 유럽 쪽에 오면 이런 사순절 의미를 더 많이 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다, 침례교다, 감리교다 있는데 예수교 장로회 합동 쪽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뜻을 안 써요. 안 써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오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날 부활절로부터 뒤에 40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이 고난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것은 뭐 잘 알듯이 옛날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날을 이제 우리도 안식해라라고 해서 쉬는 날이 사실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일곱째 날이 이렇게 쉬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더 의미를 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제 주일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서 40일날 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성경 읽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게 진짜 확실한 건지 표적을 막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멀리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밥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빵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게 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우리도 배고픈데 이 빵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제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경고하시면서 이러십니다. 주의해라. 뭐를 주의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 이제 빵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 빵하고 누룩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에 뭐 누룩을 이렇게 해서 뭐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라고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빵이 없음을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동문서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왜 기억조차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었죠.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남은 조각이 그 광주리가 바구니가 몇 개였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12바구니가 있었다. 그럼 내가 7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는데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어?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었어야 돼요? 7광주리.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다른 설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하고 요한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나 아니면 좀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도 다 들어왔죠. 오병이어. 네. 거기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등장인물. 생각나는 사람들? 아이.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이 배고프실까봐,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플까봐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이렇게 드렸다. 예수님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드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일학교 때까지만 들으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어린이부일 때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런 어린이 얘기도 조차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어린 아이가 떡을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뭐 어린애가 와가지고 드세요라고 했던 말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가 뭐 드렸다.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찬양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청소년부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거를 기억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광야에서 적은 식량으로 축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떡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그들은 알고 있어야 했을 텐데 이걸 어쩐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빵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아직도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점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있기 전에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자 이제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한번 활동을 해봐라 나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을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자기들이 직접 그런 기적을 펼쳤는데도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이해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해페라는 거, 그죠? 빵을 부풀리는 거. 그런데 이 해페는 누룩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잘만 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또 잘못돼 버리면 곰팡이잖아요. 누룩 곰팡이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해서 상하거나 잘못 변질돼 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이느냐 나쁘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런 누룩들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룩을 교훈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누룩 이야기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누룩은 번창하는 거예요.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내지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이 누룩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룩처럼 막 번창하고 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들은 변절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만 이렇게 내가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거로 하고 제가 좀 피해볼 것 같으면 이거를 빼버리고 하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누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성경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가복음 보고 쭉 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내가 감수성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 누룩, 좋은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풀어나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처럼 그것이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빵을 만들 때 충분한 이러한 누룩이 필요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좋은 누룩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서 변화하고 숙성되고 좋은 것들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전통과 가르침으로 바꿀 때 우리가 또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것은 나쁜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잘못된 바리새파이의 누룩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하고 기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그런 신앙을 교류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늘 언제나 순환을 하면 좋은 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큰 차이점은 갈릴리는 깨끗한 물은 늘 언제나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것을 자기가 가질 뿐, 머무르고 있을 뿐 나눠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이렇게 늘 언제나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누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룩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에게 좋은 영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누룩으로 돼야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일지라도 한 덩어리의 빵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풀어져서 더욱 성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생각과 세상의 그런 통용 방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들을 성공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갖다 놓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소문만 들어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함께 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담고 있었던 예수님인가 고민하는 그 사실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만드는 누룩일지 아니면 나의 멋대로 내 생각대로 변질시키는 누룩일지를 한번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에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누룩으로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잘못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삶이 변화하고 늘 풍성한 삶으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공감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백단의 찬양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세우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의 정성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누룩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정성 주님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편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거룩한 생각 밑에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수영이거든요. 기분 좋죠? 다음 주 기도예요. 자, 그리고 다음 광고 우리 지금 사순절 묵상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예, 끝까지 40일까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서머타임가 시작됩니다. 그죠? 2시가 3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을 덜 자게 됩니다. 좋죠? 예. 그래서 다음 주 물론 핸드폰으로 가시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선생님들 지금 못 나오신 선생님들 계셔요. 그래서 아픈 선생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아프진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온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한 친구가 있어요. 성원이 성원 친구인데 잠깐 일어나 줄까요? 예. 2004년이니까 지금 4년 동기들, 제일 큰 형들일 거예요. 성원이가 자기소개 잠깐 할래요? 독일에서 여기 상대령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빈이하고 경준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광고 보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BFA 그거 그런데 우리 성원이 위해서 노래 우리 축복송 한번 할게요. 너는 당장 너무 거듭나고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잘 알죠? 너를 박수 치면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 진희 선생님이 그리고 형진 선생님 못 오셨어요. 형진 선생님 반은 우리 옛날 선생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주시면 되시고요. 진희 선생님 반은 저랑 이렇게 공과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앉는 게 지난번에 형이 나한테 달라고 그랬잖아. 달라고 해줬잖아.
내가